네, 먼저 우리 여기 그 주보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야고보서를 하는데 맨 앞면에 보시면 야고보서에 대한 그 개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에서 간략 도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개요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야고보서를 이제 우리가 3개월 동안 계속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을 좀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려서 성경에 야고보서에다 딱 붙여놓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서가 이런 내용으로 짜여있구나 이런 생각을 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면서 야고보서를 함께 가신다면 읽고 가신다면 아주 유익이 될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서는 보면 5장까지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나눠진 것도 보면 1장, 2장, 3장, 4장, 5장 5부리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행함과 또 교제와 생활, 경고 이렇게 3가지 주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개요를 보면 이 야고보서는 누가 지었냐면은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라는 분이 지었습니다. 원래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 흔적들이 성경에 약간 비춰지고 또 다른 텍스트 같은 데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믿게 된 이유는 언제부터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예수님이 같은 형제로 자랐는데 쉽게 믿어줄 수가 없었겠죠. 쉽게 믿어줄 수가 없었는데 이 야고보는 그래서 굉장히 회의감을 가지고 계속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잘 따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형제로서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내 형님이 하나님이신가 이런 회의감을 강하게 가졌죠.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에는 그 예수님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 다음에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순교를 당합니다. 그만큼 야고보는 아마 이 성경 기록자 중에서 가장 믿기가 힘들었던 사람, 예수님을 가장 믿기가 힘들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기 힘들었는데 믿고 나서 믿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죠. 믿음 속으로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결론을 딱 보니까 믿음은 결국은 행위로 나타나는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다른 많은 성경책과 비교했을 때 이 야고보서는 삶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중점을 둔 게 아니라 이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삶에 중점을 두고 기록한 게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이 야고보서에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말틴 루터도 이 야고보서를 이 행위만 강조한 것처럼 보이니까 이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쓸모없는 지푸라기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는 성경을 이루는 조화를 이루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야고보서가 빠지면 성경의 그 한쪽 측면이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 두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롭게 된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리고 하나는 삶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이 두 축이 있습니다. 두 축이 있는데 이 두 축 중에 이 지탱을 해주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 대부분 많은 서신들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다. 이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맞는데 그것만 강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일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그 믿음의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행위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삶, 행위의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맞춥니다. 그래서 이 두 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이 두 축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를 믿고 나는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다. 이 사실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겁니다. 그게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이 믿음을 확증시켜 줍니다. 아,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그걸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말씀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잘 보시면 많이 읽고 야고보서를 깊이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시면 성도들을 딱 보면서 어느 정도 저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구나. 내 신앙은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모르면 그런 수준을 몰라요. 그냥 무턱대고 복받으라. 무턱대고 우리 긍정적으로 살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긍정적인 힘 이런 거 이 제자가 말이죠. 얼마나 잘못된 줄 아십니까? 한때 두란노에서 나와서 막 온 그 세계를 심지어 한국의 이 긍정의 힘, 존 웨일의 그 긍정의 힘이 한국을 완전히 지배를 했어요. 베스트셀러 했어요. 보통 집에 가면 선물을 해줘서 저도 선물을 2권이나 받았어요. 얼마나 유명한지 책 선물을. 근데 저는 그 한 번 딱 보고 그 책 버려버렸습니다. 성경적이지 않게 버려버렸어요. 긍정의 힘,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쪽으로 계속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결국은 존 웨일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결국은 지금 존 웨일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다 거짓이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지금 교회를 욕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신앙의 삶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 나의 신앙이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처럼 내가 살아간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당연하게 행위가 바라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가야 된다. 이걸 야고보서에서 여러분들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막 욕먹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것 중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 끝났다. 이걸로 끝나니까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면은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굉장히 힘든 협잡한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성경 어디를 봐도 쉽다가 아니에요. 성경 곳곳을 보고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 전체를 보면 그들은 이 신앙생활이 쉽다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어려웠다. 어려운 길이다. 협착한 길이다. 좁은 길이다. 이런 겁니다.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 생각하시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나 쉬운 방법이 있죠. 어려워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가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지도 못하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힘들게 가도 그게 힘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죠. 굉장히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그 어려운 표현을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험. 어려운 그 길을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시험이 어떤 길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시험이 굉장히 자주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성경에는 시험의 두 가지 종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말의 구분이 잘 성경적인 바이블 텀이라고 그러죠. 테오로지카 텀, 바이블 텀, 이런 것처럼 언어의 언어, 성경적인 언어가 우리나라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성경적인 언어가 잘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성경적인 문화 속에서 하나님 시각으로 이 말씀, 언어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표현하는 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험 그러면 그냥 다 시험이에요. 혹 간혹 가다가 유혹 그런 표현도 쓰죠. 근데 그 시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유혹. 영어로는 템테이션이죠. 그리고 하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혹을 받을 때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6장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실 때 거기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부분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테스트를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템테이션에 들지 말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도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좀 어려운 일 안 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그 기도는 별로 바람직한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가 바람직한 기도냐면 내가 이 영적으로 쓰러지는 그런 유혹적인 것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템테이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기도문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가 아니고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가 그게 가장 잘 번역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혹이 들면요, 사탄으로부터 유혹이 오죠. 유혹이 들면 다 넘어갑니다. 제일 첫 번째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에서 3장에 누구예요? 하와입니다. 사탄이 유혹하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당시에 하와는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굉장히 대적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유혹에는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유혹을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기시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거기서 사탄이 나타나서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시험이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면은 유혹이 오면은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사탄의 이 유혹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사탄의 유혹에 들어서 내가 신앙이 엉망이 되고 쓰러질 지경으로 힘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사탄의 유혹을 차단시켜 주십니다. 또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 테스트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을 안 보면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공부만 하면은요, 그 아이의 수준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수도 없고 그 아이 자신도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잘하는지 그 기준을 몰라요. 그렇지만 학교에서 시험을 보려고 보는 아이들가 시험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요. 여러분들 다 해보셨죠? 평상시에 공부 안 하시다가 시험 보는 전날 막 밤새워서 막 열심히 막 하죠. 밤새면서. 그 시험 딱 보면 그냥 백지장처럼 안 보일 때가 있었죠. 미리미리 공부하면 되는데 좀 그러질 않죠. 그러나 시험 보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 나면 그만큼 그 아이의 성적이 아는 것들이 쑥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오는 그 시험, 우리들에게 오는 그 시험은, 테스트는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은 그래서 그 시험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건 뭔 줄 아세요?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이 믿음의 그 시험을 통해서 자꾸 시련이 와서 어떤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데,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믿음의 거장으로 만드는데 사용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되는 것들이 2절에 보면은 시험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라 그럽니다. 한번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형제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대요. 한 가지 시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한 가지 시험만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그것만 탁 통과하면 되는데, 아이들도 학교에서 뭐 사이언스면 사이언스 하나만 딱 공부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매스매틱스면 매스만 딱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잉글리시만 한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과목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골치 아파요. 그리고 저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주시는 그 시험거리도, 시험 테스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또 이 공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랭귀지 스쿨을 7개월을 했어요. 먼저 와서, 제가 93년도에 와서 랭귀지 스쿨을 7개월 했는데 영어 잘 될 줄 알았어요. 신학교에서도 과목이 한두 과목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과목이에요. 조직신학, 성경신학, 조직신학에서 성령론, 인간론, 교회론 굉장히 많아요. 엄청난 그 과목을 공부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랬고 수학 같은 건 많은, 영어 하나만 하는데 그까짓 거 했어요. 근데 영어 하나만 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영어 하나만 막 파고들어도 잘 안 돼요.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되신가요? 영어 하나만 하니까 잘 되시던가요? 예. 그러나 하나만 하는 것이 더 좀 낫겠죠. 다른 거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는. 시험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시험을 잘 감수를 하면은 하나님과 가깝게 되지만 그 테스트를 하지 않고 테스트를 싫어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게 되느냐, 아니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주 쪼개지느냐, 이 기로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루이스라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우리 한국 신학자 중에. 목사님이시고. 루이스라는 분이 책을 하나 쓴 것이 있죠.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일명 한국에서는 이제 악마의 편지라고 많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스크루 테이프 편지. 여기서 이제 사단이 있죠. 사단들이 몇 명이 서로 대화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책에 보면 이런 소개를 합니다.
어느 날 영국의 그 신사가 그 대영 제국의 그 큰, 영국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영국 가신 분들은 알 수 있겠죠. 굉장히 큰 그 도서관이 있대요. 시드니에도 메인은 저기 어디야, 스트리트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가 냉기주 왔을 때 계속 거기 다녔습니다. 근데 메인 큰 도서관인데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도서관을 가서 책을 본대요. 근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딱 책을 여러 가지 보다가 하나를 딱 뺐습니다. 빼서 딱 봤는데 그게 신앙서적이었어요. 신앙서적인데 그것을 쭉 읽었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는 하나님과 이분이 계시다면 이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생각이 계속 그 책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스치는 생각이 어떤 스치는 생각이 나냐면 야 지금 점심때야. 점심때니까 빨리 점심 먹어야지. 그렇지. 그 책을 놓고 그냥 점심 먹으러 갔어요. 점심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그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맺어야 좋을까? 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막 먹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생각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나냐면 야 점심 먹고나 생각해. 지금 점심 먹고 생각하지 뭐 지금 생각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다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이제 조그맣게 간신히 조그맣게 이제 남아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과 관계는 내가 어떻게 맺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그래도 어렴풋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또 다른 생각,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야. 지금 가정에 집에 가면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잊고 도서관에서 나와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나와서 그냥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옵니다. 집으로 오면서 이제 신문을 보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오고 있습니다. 집에 와서도 전혀 아무런 생각 있었던 것도 모르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 어떤 사건 하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집에 왔습니다. 이 모습을 이제 사탄이 뒤에서 보는 겁니다. 그 책에. 사탄이 보면서 사탄이 회심의 미소를 싹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순간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순간순간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졌을 때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사는 다음 일주일 후에 또 도서관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나서 죽었다.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사탄은 회심의 미소를 뒤에서 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이 테스트를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턴해서 간다면, 사탄은 뒤에서 미소 짓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에게 돈독하게 되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열방에 위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우리는 받을 때 순간순간 오는 시험을 꼭 이기고 가야 합니다. 시험에는 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 방식대로 가는 것보다도 내 방식대로 그냥 처리했을 때 그때도 시험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시험입니다. 또 저 사람과 관계를 내가 계속 유지해야 되나, 단절해야 되나,
이런 사랑의 관계가 결정되려고 할 때도 그 일도 바로 시험입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내가 오늘은 정말 예배를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고 딱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교회도 못 갈 일을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도 시험입니다. 시험에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실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이 실현이라는 단어는 그 도공돌 있죠. 그 도자기를 만드신 분들이 이제 도자기를 진흙으로 빚지 않습니까? 딱 빚어서 이제 도자기를 굽죠. 여러 가지를 구워요. 굽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다 구운 다음에 그 가서 쓸 것은 쓰고 못 쓴 것은 버리죠. 그러면서 거기서 쓰지 못할 것은 다 깨뜨려 버립니다. 깨뜨리고 거기서 잘 된 것 작품은 이제 거기서 합격합니다. 이제 그걸 헬라어로는 꼭 저기 그 일본말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쓰겠습니다. 근데 헬라어로 그 단어가 실현이라는 단어가 바로 합격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합격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격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은 합격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연단에 대해서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이 시험이.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보세요.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꾹 참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뭐든지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만들어내는 게 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 2절에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이 시험이 왔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1장 6절에서는 이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잠시 근심을 할 수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에게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고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왔을 때 이상하다. 왜 나에게만 이런 게 오나?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시험을 나에게 오나?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시험은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기쁘게 얘기하는 겁니다. 언젠가 어느 집사님과 대화하게 됐어요. 대화하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예전에는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굉장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또 들려오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험이거든요.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은 예전에 다니시던 교회는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큰 문제가 더 많았었대요. 그리고 예전에 다녔을 때는 인간관계에서, 교회들 관계에서 이보다 더 시리어스한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더 그런 모습을 많이 교회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평안했다는 거죠. 그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에 어떤 시험이라는 그 기준을 통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시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단련돼서 인내를 낳고 거기서 그릇이 늘려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강렬한 신앙인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연단하는 금처럼 불로 연단하는 금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이런 영화롭게 하는 그런 데 쓰임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받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험 참 귀찮다. 이거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꼭 찾아옵니다. 그 찾아온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기쁘게 여겨야 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참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신앙인으로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서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의 최후 목적은 인내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온전히 이루는데. 이 온전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성숙함으로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성숙함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번씩이나 오늘 이 짧은 구절에 세 번씩이나 등장하는 이 온전한 단어라는 성숙으로 나가는 그 단계에 꼭 필요한 게 이 시련입니다.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은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싫죠? 좀 축복받으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험을 받으라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시험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꼭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꼭 기억할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엄청나게 시험을 받아도 유혹과는 다르게 쓰러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 맞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다듬고 만들어 주십니다. 그 시험이 통과되면은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통과되면 어떻습니까? 온전히 되면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낀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만 하면 부족하다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은 시험을 통과를 많이 못했다는 증거예요. 시험을 통과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부족함을 모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어떤 분은 시편 23편을 잘 외워요. 오늘 제가 본 그 예배 전에 제가 묵상 기도 말씀으로 그걸 봉독해 드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은 다 외우고 계세요. 다 외우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서도 내 남편이 능력이 부족해서 부족하다. 우리 교회는 좀 부족한 게 있어서 나는 우리 교회가 좀 싫다. 또 저 사람은 좀 부족해. 내 아이는 좀 부족해. 이래 부족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받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많이 받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어떤 상황도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 고백을 하고 즐거워하고 지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온전히 성숙해졌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그 말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그 시편을?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는 자기 말년에 기록한 거예요. 모든 것을 경험하고 통과한 다음에 그 엄청난 시련, 그 엄청난 삶의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죽음까지도 경험하면서 통과했던 다음에 나온 그 시편이 23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체험하고 살려면 시험을 통과해서 온전하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작은 시험이 왔을 때는 이제 출발점입니다. 그 조금 큰 시험이 왔을 때는 좀 더 큰 그릇으로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성숙한 길로 하나님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십니다. 야고보가 이제 행함을 하죠. 행함을 기록하기 전에 이 시험을 먼저 말을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내 혀를 조심해야 되고, 이런 모든 행함,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을 해야 되는데, 이 행함의 그 말을, 행함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시험을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의중이, 이 시험을 통과해서 성숙하지 못하면 나눠줄 수도 없고, 혀를 제어할 수도 없고,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는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이고, 이 시험은 우리에게 커다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시고, 크게 기쁘게 여겨서 이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다듬어져서 성숙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보여주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